4월 5일 주일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에 따로 세워지는 구별된 성, 즉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가는 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언급이 되고 그 뒤에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등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시간을 내셔서 민수기 35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르우벤 사람들의 성인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 갓 사람들의 성인 길르앗 라몬, 므네셋 사람들의 성인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도피성이란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42절에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즉 피는 피로 복수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율법은 살인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있는 경우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살인자를 죽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수를 합리화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었지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으며 국가라는 조직을 갖춘 후에도 살인자를 죽이라는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살인자를 심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평소에 아무런 앙심을 품은 적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살인은 그야말로 우발적인 것이지요. 이런 경우엔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란 제도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발적이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어 거기서 맞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레위인이 살고 있는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피난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가령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사랑이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도망쳐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도피성이란 제도 또한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원수이고 그에게는 보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레위인이 거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이 존재해야만 했던 사실은 인간의 부패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도피성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 역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즉 제사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난자는 제사장의 거룩함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있는 한 그 사람의 죄는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제사장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살 것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것인데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원리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동편에 살게 될 이스라엘 세 지파가 정착하여 살 땅은 과거 아모리족의 왕들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시혼과 옥이 힘으로 통치하던 땅이었지요. 그러므로 이 땅은 왕과 군대의 힘,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세워 제사장이 거룩을 힘입어 사죄가,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거룩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즉 왕과 군대의 힘, 인간의 힘이 지배하던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제사장의 거룩으로 사는 세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은 인간 스스로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피 덕분에 얻어진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결국 희생한 짐승들의 피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땅에서 이 거룩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는 세계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었을지라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바뀐 세상인가를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을 의미하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지만 이 진노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를 친히 다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면시키는, 용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그 본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단체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단체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단체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상의 힘이나 권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자는 축복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논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세상은 돈으로 살고 자기 자랑으로 살고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그런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 나오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결국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혀서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집에 살아도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축복의 정도를 재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지위가 낮아도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 규례의 법도로서 요단강 동쪽 벳볼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 곧 헤스본에서 다스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물리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의 땅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던 아모리 두 왕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뻗었고 요단강 동쪽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다까지 포함됐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설명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살 때 필요한 삶의 원리이므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모세는 땅의 경계를 분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엄청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한 번 더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중반은 모든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견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저들이 함께 삶을 누리는 공동체 위에 저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 위에 이 땅과 열방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